자, 우리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시간들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에 있는 부분이고요. 한 31년에서 44년경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의 유대 총독은 마르셀루스라고 하는 사람과 카피토 이렇게 나오지만 뭐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1년까지만 총독이 있고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유대 황제의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갖고 전체를 다스려갖고 약 43년에서 44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짧게나마 통치를 하게 되고요. 자, 오늘 일어난 일들 우리 함께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마리아 사건이죠. 사마리아. 자, 흩어진 사람들 누구 때문입니까? 스데반 때문에 흩어진 사람인데 사실은 유대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흩어진 게 아니고 이 아시아계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핍박도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집중이 된 거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집중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던 걸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스데반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빌립 같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은 사마리아 그 자체로도 볼 수가 있고요.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액면 그대로 사마리아 성이라고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때는 세바스테라고 불렀는데요. 지금도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곳은 그 당시에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자, 빌립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원래 빌립의 고향을 나중에 보면은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이죠. 가는 길에 사마리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곳을 들리게 되는데, 세바스테라는 뜻 자체가 이 가이사를 갖다가 헬라어로 얘기를 할 때 세바스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고 세례를 줬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에서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이 빌립이 있을 때는 누가 이때 합세를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합세를 했을 때 그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빌립은 한편으로는 복음의 털을 닦아놓고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한동안은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빌립은 또 이 부름을 받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쪽에 있군요.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서 빌립 집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 집사님이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해변길을 타고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빌립이 전도를 하고, 빌립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고 여기에서 아소도라고 하는 것을 들려갖고 가이사랴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빌립의 전도 활동입니다. 빌립이 간 곳이 이 앞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광야라라고 여기서 광야라. 내려가는 길은 바로 광야니라. 그 길은 광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광야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이런 네게부 지역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그래서 광야라고 했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개종한 이방인이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데, 이게 대단한 게요. 개종만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정도예요. 지식인이죠. 그러니까 바로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헬라어로 된 것을 읽었을 거예요. 70인경이 바로 헬라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 집사님도 헬라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이 헬라어로 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공용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 공용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이제 펼쳐지자면은 복음, 유대인에게는 히브리파 사람인 12사도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7집사님이었던 헬라파 사람들이 익숙한 언어인 헬라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곳 자체가 또 주변이 그라리오, 시글라기오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 그랄 그러면 누굽니까? 이삭이 있었던 곳이고 시글락 그랬으면 다윗이 있었던 장소죠. 그런데 이삭과 다윗이 있었던 이 장소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삭 그리고 다윗, 그 다음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게 이사야 글 있죠. 이사야 중에서 몇 장이었습니까? 53장. 고난당하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연결이 되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었고 다윗도 쫓겨왔고 또 이삭도 어떻게 보면 우물을 계속 뺏기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 뺏기고 도망가고 약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의 땅에서 예수님이 바로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승리자가 된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들을 읽고 있었던 것들은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이삭과 다윗을 보여주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특별히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할 때 빌립에 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바로 자연스럽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세례를 줌으로 첫 번째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지역이 다른 때보다 기독교율이 높은 것은 이 내시 덕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소도를 이제 들렸다라고 했는데요. 아소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아스돗에 있어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였고 여기에서 언약궤 앞에 이 다곤 신이 무너졌던 장소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에서는요,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은 성경의 사건에서 반드시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고 예수님도 그 장소를 방문하고 이번에는 빌립 집사님이 방문해갖고 복음을 전해갖고 그 모습, 언약궤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 그 장소는 또 복음의 전파 자리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디오피아 지역은 뭐 함 자손 중에서 저 구스라고 하는 지역,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거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인 만큼 가까운 게 없는 개종한 이방인,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요. 복음이 그냥 함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에 먼저 있다가 그 다음 유대적으로 퍼지다가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 가고 또 사마리아 말고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는데 이방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에서부터 이방인데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회당이나 이런 데서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렇게 하나의 말씀은 단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사마리아까지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사마리아까지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땅끝에 단초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단초를 준비한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 가이사랴의 베드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게 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바울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마련해 놓는데 그 불을 들고 뛸 주자를 이제 마련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다메섹은 아닙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잘 보면은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 같은 데서 보면은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했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그 추격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온 거예요. 그러자 여기서도 안 되겠으니까 광주를 타고 탈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만나는 일들에 누가 주선해 줬어요? 바나바가 주선을 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가 또 아시아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사도들이 너무 부딪혀서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바울이 다소 쪽으로 가서 거기서 10년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말씀 준비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것밖에 안 나와 있지만 조금 있다는 다시 바울이 부름을 받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 10년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더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준비케 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 너무나 잘 알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수리아로 가는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때 눈이 이제 멀게 되면서 직가라는 거리에서 있게 되는데 직가라는 거리에 있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께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5사람 이 사울을 찾으라 하면서 아나니아를 부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는 집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말고 다른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집사님을 불러갖고 그에게 가서 말을 하라는데 무슨 말을 하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명이냐? 1차가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 12사도들은 주로 이스라엘이 먼저 나와요. 이방인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주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먼저 나오는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잘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방 전도입니다. 근데 임금들이 또 나와요. 임금은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보면은 그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또 그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이런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저 로마 황제까지 가갖고 항소를 하고 전하는 모습들. 이 모습은 다 뭐냐? 이거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나온 다음에 앞에는 이방인들, 뒤에는 임금들. 그러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부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이방인과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었어? 5사람이라 이런 찾느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의식이 깨집니다. 어떤 의식이 깨지냐면 유대인의 생각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을 정죄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개념을 깨버립니다.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했느냐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뜻을 밝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알기보다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에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할라카라고 부르고요. 그 뜻을 밝히는 게 아가다라고 불러요. 하가다라고 부르는데 할락하냐 하가다냐.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할락하를 할 것이냐 먼저 하가다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할락하를 한 다음에 이걸 뭘로 풀었냐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준 게 하가다가 되어버려요. 그게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율법을 할락하로 풀고 그 다음에 이 하가다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바꿔버렸냐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로 먼저 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할라카로 그 부분들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지 행동을 한다는 거고 유대인들은 일단 지키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의식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먼저 하가다부터 나와요. 이 대표적인 게 로마서죠. 로마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11장까지 쫙 이야기한 다음에
12장에 가서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부분을 중간중간에 얘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앞에 풀어가는 하가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옛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말씀과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풀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시기에 이제 유대 총독이었던 사람들, 헤롯 왕가였던 사람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정치가 혼돈스러웠던 그때 일어난 일일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그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 뭔가 정치가 어두울 때 사람들을 제사장의 권한으로 죽일 수도 있었고 박해할 수도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 임하는 사건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 다음에 아소도를 들려갖고 올라옵니다. 가이사랴에 올라가갖고 집이 원래 가이사랴였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와중에 준비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루따라는 곳으로 옵니다. 루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요빠라는 곳으로 가갖고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나타나셔갖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만들어서 이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불이 붙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과 베드로 사이에 바울이 등장을 하면서 이 바울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도록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 불을 붙이는 게 베드로가 가서 가이사랴에서 붙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성령님은 사마리아에서, 세 번째 성령님은 바로 가이사랴에게,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의 불이 붙여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특별히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들은 모두 사도들이 감당했던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베드로가 이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루따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를 고쳤는데 이게 이 루따라고 하는 곳 모르시면은 어디 보면 텔아비브 공항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텔아비브 공항이 루따 지역이에요. 루따 지역인데 옛날 도시는 그 옆에 있어요. 공항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루따라는 곳에 가면은 교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이게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캐더린 여사가 지은 교회라고 하는데요. 왜 여기다 교회를 전화받다 보니 조지라는 사람들 때문에요. 이 조지는 천부장이었는데 이 조지가 기독교 믿는 것들을 박해하니까 왜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서 왜 이걸 박해하느냐 하면서 항의를 했다가 천부장이면서도 순교를 했어요. 천부장으로. 그러니까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한 순교였죠. 사람들이 볼 때는 고위급이 죽은 거예요. 고위급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드린 여사가 와갖고는 천부장 조지가 죽었던 이 장소가 루따였어요. 그래서 이 루따에 그의 교회를 세워주면서 그를 기리면서 성 조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뭐 팔레스타인이나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성 조지 수도원, 성 조지 학교, 성 조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 성 조지는 영국으로 가갖고 용을 이렇게 찔러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사람이 성 조지가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사도도 아니고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순교자가 있고 그의 무덤이 지금 루따라는 곳에 있어갖고 방문을 해가고 사람들이 여기 지금 어떤 여자들이 뭐 있는데 여기 쇠사슬을 가지고 막 둘렀다가 쇠사슬을 넣었다가 그 사실을 풀면은 이 성 조지가 어떻게 보면 성인이 돼가 풀어준다. 뭐 미신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다가는 또 막 기름을 막 부어갖고 기름을 부었다가 다시 끓여갖고 뭐 치료의 능력이 있다느니 뭐 해갖고 하는데 이게 이 그리스 정교회인데 웬
뭐 이 미신적인 의식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루따는 애니아보다도 조지가 유명한 장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요바로 내려간 이유가 있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죽자 사람들이 그를 초청을 했죠. 한마디로 장례식 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베드로가 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일꾼이 없어, 일꾼이. 이때도 그렇게 많아도 교회, 큰 교회 가도 일꾼 없고요. 작은 교회 가도 일꾼 없고요. 다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꾼이 너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베드로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갖고 그에게 기도를 통해 갖고 그녀가 살아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도르가는 천국 갔다가 다시 부름을 받은, 물론 천국 갔다 다시 했으니까 죽을 걸 2번 죽으니까 힘든 건 있지만 천국 갔다 왔으니까 선행과 구조를 더 열심히 했겠죠. 왜냐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란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베드로 교회라고 하지만 도르가를 살린 교회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 밑에 있는 그 부둣가가 있는데, 이 부둣가에 있는 이곳에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무드장이 집에 있었다라고는 하나만으로도 베드로는 참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잘 보면요, 여기에 이 장소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거기다가 무드장이는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되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백정. 왜냐하면 매번 죽은 시체를 만지는 지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는데, 이 집에 가서 유숙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정말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더 낮아졌는데 더 낮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로요? 이방인들에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받아들일 수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방인까지. 그러다니까 하나님께 뭐랍니까? 그의 제일 약점이었던 세범, 3자를 사용해갖고 3번 뭘 보여주냐면 아주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고 율법에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을 보고 빨리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그러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2번째, 3번째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방인한테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가니까 이걸 보여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가게 되었죠. 만약 이 환상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안 갔을지도 몰라요. 내가 무두장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어도 이방인한테는 안 간다 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보여줌으로 이 고넬료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가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된 장소가 어디냐면 요바입니다. 요바. 근데 요바를 보면은 요바라는 뜻이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것을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인용한 거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라고 인용을 했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나예요. 근데 요나도 근데 어디서 출발했어요? 아름답다라고 뜻하는 요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요나는 억지로 갔죠. 큰 물고기, 아마 고래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지중해는 고래가 잘 안 와요. 아마 길 잃은 고래가 왔는지 그 고래에 잡혀갖고 억지로 가게 된 거죠. 회개하면서. 근데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가게 된 거죠. 이 고래 뱃속과 같이 3번이나 그가 눌림을 받으면서 이게 뭘까 할 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모두 다 꺼리끼는 사람들이 갔지만 그 간 곳이 뭐예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요바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었고, 이때 갔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엎드려 갖고 자기 얼굴을 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백부장이면 정말 천부장이 가장 높은 것이고 그 다음 백부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마 경호부대 정도를 담당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잘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한테 머리를 땅에다 대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천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가 대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간절하면요. 고넬료처럼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죠.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 고넬료만 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친척들을 다 소개했으니까요. 이 백부장이 식솔들만 해도 한 30명이 돼요. 그 친구들까지 다 모였으면 50명, 많게는 100명까지도 모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함께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자, 그전에는 마가다락방에서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는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안수 기도할 때.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임하십니다. 다양하게. 다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준비된 깨끗한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들이 10일 동안 회개하면서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서도 빌립이 세례를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했고 뭐 고넬료는 말할 것도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천사가 이미 와서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말씀을 듣자마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가면 오해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부어주심을 놀라고 이들 중에서는 그 전에 성령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듣는데 예전에 성령이 임했던 그 120문도가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면서 방언도 하고 성령도 부어지고 또 세례를 주면서 아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들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등장한 헤롯의 가문들을 보면은 우리 이미 얘기한 바 있지만 헤롯은 가문들이 헤롯 아그리빠 지금 가문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가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12장 가갖고 다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고 넘어가야겠네요. 12장.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복음이 막 전파돼 갖고 고넬료가 있는데 고넬료 아마 한 3년 주기로 바뀌었으니까 갔을 겁니다. 갔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특별히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되냐면 그가 원래는 아리스토블루스는 아버지가 대헤롯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그 아버지는 왕이 되지 분봉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차라리 갈릴리에는 헤롯 안티바스 아켈라오 빌립이 됐는데 그는 뭐 어떻게 보냐면 로마로 볼모처럼 유학을 보내진 거예요. 거기 보내져 갖고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교계를 그냥 다 주름 잡을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교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고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져갖고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근데 또 왕족이라고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왕족들만 가는 감옥에 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글라우디오스라고 하는 그런 왕족이에요. 그 왕족이 바로 로마 황제의 가족이었지만 황제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왕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족을.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쩔뚝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황제가 안 될 것 뻔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때 가서 헤롯 아그리빠가 만나서 좋은 친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글라우디오가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는데 원로원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 사람들. 근데 남은 사람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를 황제로 군대에서는 하려고 하고 원로원에서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거 중재를 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가 된 거예요. 사교계에 또 많이 다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라우디가 너무 고마워갖고 헤롯 아그리빠에게 너 총독 다 물려낼 테니까 이제 전체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헤롯 안디바스, 아켈라오, 빌립 다스렸던 모든 지역을 헤롯 아그리빠에게 줘갖고 모두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힘을 얻었는데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누구를 죽였냐? 이들이 원하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그를 빼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날이 샘에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문은 다 잠겨 있는데 베드로는 나가버린 거예요. 헤롯이 찾아도 보지 못하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제수를 지키지 못하니까 바로 죽이고, 그러니까 만약 베드로가 계속 있었으면 죽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분해갖고 유대를 떠나갖고 가이사랴 항구로 왔습니다. 고넬료가 있었던 거죠. 이미 고넬료는 떠났죠. 이곳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총독 관저요. 또 여길 전체를 다스리는 거니까 자기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방에서 나오는, 자기 유대에서 나오는 왕국의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에게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한테 와갖고 화목을 청한 거죠. 왜냐면 헤롯이 실권이 있잖아요. 황제하고 친하잖아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가 다 줬으니까 그를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화목하기를 원했는데, 헤롯이 그러면 그래 한번 만나보자 해갖고 어디서 만났냐? 이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여기 있는 극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왕을 연설을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정말 이 사람은 신의 목소리다라고 했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또 안차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왔느냐? 벌레 죽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요세푸스 이야기가 나와요. 요세푸스 얘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아침에 은색 갑옷을 입고 동쪽을 향하여 설 때라고 했는데, 앞에 보세요. 여기가 서쪽이니까 바다죠. 그러니까 여기가 강단이죠. 강단이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에서 빛이 비추는 거고 사람들이 이쪽에 앉았던 거예요. 자, 그걸 잘 얘기하고 있어. 태양이 그의 갑옷. 근데 그 갑옷이 뭐였냐면 은으로 만든 은색 갑옷이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환하게 비추었다. 눈이 부신 그의 모습과 어우러진 그의 음성을 듣고 두로와 시돈 사람이 최고의 아부의 외침을 한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자, 여기에 얘기하는 부분들 바로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12장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자 헤롯 아그리파 왕이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다가 충이 먹어 창자가 터져 5일 만에 죽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허무하게 죽었다. 이 육신적인 죽음보다 더 애석한 것은 그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뒷부분에는 요세푸스가 적었다기보다는 후대 첨부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이 앞에 있는 5일 만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팩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하고 요세푸스 이야기가 서로 겹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2장 24절이 이릅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을 통하여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고 헤롯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헤롯 아그리파가 헤롯이 죽으면서 그들은 총독이 다시 다스리는 나라가 돼갖고 더 힘든 세상이 되었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헤롯이 무너지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화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43년경에 죽게 되고요. 44년경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이방인의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는 과제로 여러분들 이미 1번 이거는 그릴 필요 없네요. 3번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들 그리고 지도를 제가 다른 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지도를 한번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로 한번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은 강의 때 사도행전 1장 몇 절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것 따라서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따로 첨부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지도에 보는 분들 이제 과제란에 다시 표시해 줄 테니까요. 그걸 보고 그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